오늘부터는 다시 신약 성경으로 가서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 텔레마 데우죠. 하나님의 뜻. 이거 신적 작정 어떤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되고 또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시간대에 태어났고 또 이 시대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어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또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고 바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은 주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의 그런 교회 지체들도 어떤 존재들입니까? 주님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께 의존되어 있고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또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빼버리고 하나님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이제 좀 대한민국의 언어가 하나님, 유일하신 어떤 신, 그런 의미, 일반 명사 가세다가 유일하다라는 어떤 표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카톨릭에서는 하느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유일한 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부르기보다는 여기에 아버지를 꼭 붙였어.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와 평강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은 그게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참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사역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환난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상처받았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내가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픈 자의 그 깊은 그런 마음의 슬픔이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실 때에 약간의 고난과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 위로받고 어떤 그런 차원에 이렇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의 위로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왜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자 일행들이 환난을 많이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이방인의 그런 성도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 전도자 일행이 받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런 주의 위로가 넘치고 동시에 그 환난과 고난이 다른 성도들에게로 동일하게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그 사도 바울 일행이 받았던 그 위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견뎌요. 그리고 위로를 받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받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위로가 이렇게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일행이 받았던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뭐 순서상은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환난과 위로 그것이 동일하게 전도자 일행과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전도자 일행은 그런 소망이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또한 그러므로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간의 고난이 있습니까? 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8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사도 바울 전도자 일행은 아시아에서 큰 혼란과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부지기수였죠. 이런 환란과 과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도살당할 양처럼 날마다 죽노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넘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나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신 것이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당하는데 이제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사형 선고가 내렸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을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믿어. 이제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믿음은 아직 연약하죠. 실제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러한 큰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경험을 하고 또 어떤 환란을 당할 때 건지실 것을 믿고 또 앞으로도 그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건지실 것을 이렇게 그런 소망하는 그런 믿음 소망 어떤 그런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은사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어지고 또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목회직은 축복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무런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은사가 목회자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됩니다. 동시에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없이는 목회자는 아무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는 쓸모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사도 바울 전도 일행은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행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에는 이런 전도자가 전도한 그런 교회들, 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서로가 이렇게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에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저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훌륭하게 믿음의 성장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그게 저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신실한 주여정으로 칭찬을 받으면 또 여러분도 저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고린도에 들렸다가 이런 모든 계획들이 육체를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1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이든지 좋은 약속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모두가 다 예입니다.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21절, 22절이 교차적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아끼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직접 대면해서 공고하고 얼굴을 보고 이런 것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얼굴을 안 보고 이렇게 또 만나지 않은 것이 또 다른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끼기 위해서. 왜 그랬느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제 믿음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볼로나 뭐 게바파, 뭐 베드로파 이렇게 분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여러 가지 그런 범죄와 제약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섰다는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 후서 1장을 강의했는데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 그런 외국인들 많이 오고 배 타고 마도로스 그런 선원들 또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그런 술집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 부유했을 것이고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이렇게 썼을 것이고 이런 그런 문제들 이런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견고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 어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